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 곧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당시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이 사건을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기록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데 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이 첫 번째로 기록되고 있으며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적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요한이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혼인을 하는 신랑 혹은 신부 혹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가나는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나사렛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면 동네 잔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7, 80년대에 우리 동네에서 마을 잔치가 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온 동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음료와 음식을 준비해야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잔치집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혼인을 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담을 넘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네, 2절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혼례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혼인 잔치는 앞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 데서나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초청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삶으로 초청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고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워야 했던 혼인 잔치에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에 온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결례입니다. 특별히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 문화에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가정의 영원한 수치이며 앞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가정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잔치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동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잔치를 준비하는데 참석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0인분의 음식만을 준비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한 130인분에서 140인분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남으면 그것을 싸가지 음식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이 가정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다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형편의 가정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에 많고 많은 음식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일까요? 떡이 떨어지고 다른 잔치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요한이 이 잔치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잔치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다른 음식보다 포도주가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풍성한 잔치를 베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로 풍성한 잔치를 메시아가 베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먼저 포도주로 풍성한 연회를 베풀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갇힌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시력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충격과 감동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잘하고도 욕먹을 일이었습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면 손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람 쪽에서 볼 때 심히 걱정되는 일인과 동시에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가 먼저 알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연회장도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 말씀에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떨어진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시지 않고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아마 하인들의 생각에 이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은 무슨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투덜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예수님께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주 대신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하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회장을 속인 채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전히 물이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나에게 시키다니 하면서 속으로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그 시점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맛본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는데 그것을 마시는 순간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줄 때까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고 포도주가 아닌 물 떠온 하인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에게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하는 것은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